민수기 19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19장 말씀은 이 죄를 지으면 그대로 방치하면 이게 이제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죄는 사함을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예식을 거행하지 아니하면 공동체,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서 이렇게 끊어내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서 먼저 이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 먼저 말씀해 주시는데요.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이 암송아지 어디 이렇게 매여 있지 않던 암송아지를 끌어다가, 붉은 암송이를 끌어다가 잡아서 그 모든 것을 다 불사르는 것이죠. 여기 뭐 가죽, 고기, 피, 똥 모두 다 암소를 불사르라는 것이죠. 그럼 불사르게 되면 재가 남습니다. 근데 거기에 불사를 때 백향목, 우술초, 홍색실도 같이 넣어서 이렇게 태워서 그 재를 가지고 잘 보관해 두고 있다가 이제 부정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것을 이제 물에다가 이렇게 타는 거죠. 그래서 잿물이 되는 것이죠. 이 잿물을 부정한 사람에게 뿌리면 부정한 사람이 정결케 된다는 것인데, 이게 또 이제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시체를 만지면 일주일 동안 부정한 것인데, 일주일 중에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렇게 뿌려야 그 사람이 깨끗하게 된다. 그런 지금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 이거는 뭐 이스라엘 자손이든 또 같이 함께 있는 타국인이든 그들에게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다, 이런 말씀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방치하면 그것은 안 된다. 그런 사람은 아예 공동체에서 이렇게 끊어버려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이게 이제 핵심인 것이죠. 똑같이 이제 또 한번 쭉 얘기를 하다가 20절에도 비슷한 말로 다시 한번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19장의 핵심은 부정하게 되었을 때 처리를 하라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부정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 시신을 만졌을 때, 죽은 시신 또는 뭐 들에 짐승이 죽은 걸 하다못해 만져도 그것은 부정한 것이다. 왜 이게 이렇게 시체 만진 게 부정한 것인가? 그것은 죽음이라는 것 자체를 좋게 보지 않는 것이죠. 죽음은 죄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죄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거와 이렇게 함께 만졌기 때문에 부정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사실 이제 요 앞에 우리가 17장, 16장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연병으로 죽었습니다.
한 17,000명 가량이 죽게 되었는데 그때 고라의 반역 때문에 이 땅속에 다 죽었는데 그 문제는 그걸 추종하던 회중도 17,000명이 같이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건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런데 그런 죽음은 결국 죄와 연관이 된 것인데 그와 같이 거기에 이렇게 계속 영향을 받고 있으면 안 된다. 이제 그런 것도 여기에 암시적으로 말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날 적용한다면 우리는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 암송아지 이런 게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흘린 그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이 틀림없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또 살면서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이런 죄의 문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죄를 안 졌다 하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거 안 된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죄를 회개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요한일서의 편지를 받는 대상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정통적 기독교 신앙은 날마다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이단 쪽으로 가면 구원파 같은 데서는 회개하는 게 오히려 더 죄다 이렇게 하면서 절대 회개하지 않는 그래서 불상사들이 자꾸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자기가 이제 죄져도 다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면서 자기 죄에 대해서 별로 예민해하지 않는 이런 또 극단적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싫으셨으면 죄를 깨끗게 하시려고 죽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죄 짓는 것 자체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을 또 한 번 십자가에 못 박는구나 하고 죄를 미워해야 하는 것이죠. 죄 짓는 것을 참으로 우리가 싫어해야 됩니다. 죄를 짓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회개하면 주님은 항상 용서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회개의 절차를 자꾸 생략하면 신앙이 왜곡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게 되면 다른 공동체를 오염시킬 수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죄를 짓잖아요. 밖에서 짓던 또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뭐 여러 가지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뭐 이런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뭐 아무렇지도 않은 듯 늘상 또 계속 반복해서 죄를 범하게 되면 어느덧 교회 공동체는 전체적으로 정결함을 잃게 됩니다. 거기에 오염되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어떤 범죄를 봤는데 그런 범죄가 허용이 되고 또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만연이 됩니다. 사람들의 의식, 도덕의식도 해이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해도 되는구나. 뭐 맘 놓고 죄를 져도 되는구나. 이게 바로 한국교회가 무너지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정결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죄도 허용하지 않고 그래서 교회 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거기는 정직한 사람들이야. 거기는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들이 더 나빠.
사기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거룩해져야 되는 것이죠. 성령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혹시 잘못하고 범죄했다면 항상 겸손하게 회개하고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자신을 자꾸 주의 보혈로 정화시키면서, 그래야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범죄한 자들을 공동체에서 자꾸 끊어내게 하실 것인가, 너무 잔인하지 않는가, 같은 공동체에 자꾸 이런 양도 찾아야 되는데 왜 이런 것인가 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전체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메르스 사태를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메르스에 자기가 걸린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 자기만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병원 저 병원 그저 아무데나 가서 치료받는 게 오직 목적이지만, 그러나 단 한 사람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해요. 나 때문에 누군가 죽는다면 이게 굉장한 잘못인 것이죠. 이게 범죄라는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비록 나도 고쳐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확산되지 않도록 빨리 신고하고, 메르스에 걸렸으면 신고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국민적 의식이 참 필요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은 결국 그 무책임함, 이기적인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다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 좀 더 강력하게 하려고 하는데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강력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는 것이죠.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교회도 정결함을 우리가 유지하게 하나님의 반하시는 것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을 우리가 알잖아요. 사도행전 5장 말씀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나온 대로 우리가 정결하게 하는 이런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회개하고, 또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